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함께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은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기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느낌은 새로운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인 동시에 그것이 신앙 세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정말 언뜻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신분적으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지옥 갈 자식이 천국 갈 백성이 되었죠.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됐죠. 정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이게 되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하고 하여 오고 있는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에 빠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모든 길은 막혀버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왜 제가 우리 앞에 놓인 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은 통찰력으로 기도하시면서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사건은 절대 절망의 사건이에요. 절대 좌절에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그냥 좌절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절대 절망이고 절대 좌절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 어떤 길도 어떤 연구를 해도 여기서 살아날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16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정말 바로 잡혀 나오기 전날은 자기 양가에 또 수갑을 차고 착고에 발을 차고 완벽한, 그러니까 이건 희망 없다는 거예요. 희망 없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작년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기도보다도 너무너무 절망적인 부르짖음이었어요.
정말 절대좌절적인 그런 자리에서 외치는 그들의 절규의 음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는 당장에 없어지기는 그냥 더욱더 가깝게 죽이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영화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고 정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는 원래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살 길이 있었는데 오늘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새해 첫 주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는 성도의 삶에 가장 복된 길이에요. 기도는 정말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과 사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 이걸 우리가 금년 새해 정말 첫 주일을 출발하면서 깨닫고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사막 같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금년 한 해 2014년 여러분 삶 속에 홍해바다 같은 사건이 정말 우리 뒤에 애굽의 군대와 진격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구하는 것도 되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병이 환난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환난입니까? 자녀가 내 삶의 환난입니까?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군대의 추격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새해는 정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을 그대로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로는 이 안에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안에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절대 길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 속의 불평과 원망했던 세월을 그리고 청산하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홍해 같은 사건도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고 원망,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4년 전쯤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저녁에도 성경 주일 저녁에도 하고 월요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반 만들고 수요 예배도 마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찾아서 교인들이 목사님요 너무 성경 공부한다고 좀 사람들인데 우리도 사람들인데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쉬도록 하고 훔서도 하고 이러는데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니까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이러냐. 그 하면 또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그래도 한 3, 4, 5년은 쉬게 안 되겠나 싶어서 올해는 다시 성경 공부도 또 시작할 기회를 만들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뭐 색소폰 배울 사람은 또 배우고 그 다음에는 플룻 배울 사람은 플룻 배우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나 뭐 배울 사람은 또 배우고 문화 어떤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도 또 시작하고 훔스도 잘하면 또 저게 굉장히 받으신 분들은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았다라고 다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수단과 우리 인간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창을 갈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거기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영리하게 하면 실패합니다. 교회 생활도 인간적인 머리로 하면 거침돌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식해 보이고 미련한 방법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아멘하는 신앙, 무조건적인 신앙,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정말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집을 사더라도 교회 쪽 가까이 오는 게 좋아요. 이사를 오더라도 교회 쪽 가까이 오는 게 좋아요. 정말 모든 일들을 내가 성경 공부 있기 때문에 오늘 누구 만나자라도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뭔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내 삶을 주님 중심주의로 매사에 주님께다가 내 초점을 맞추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면 주님이 이 한 해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홍해의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홍해의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새 첫 주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홍해는 영적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볼 때 저거 병신 같은 짓이다. 정말 저건 어리석은 짓이다. 모세 저거 웃기는 사람이다. 모세가 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길로 가면 막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 딱 건너고 나버려야 그 다음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건 어리석은 일이다. 홍해 바다 쪽으로 가면 갈 길이 없는데 왜 저쪽으로 가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홍해를 통해서 정말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란 말은 헬라말로 밥티조라는 말인데 물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죽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 죽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 홍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울 사도는 출애굽 사건을 세례받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내용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날마다 내가 죽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올 2014년 한 해도 철저하게 내가 죽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요, 부부간에 늘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정말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안 싸워야 되는데 50 넘어서 뭐 왜 자꾸 싸워야 쓸데없이 살아보면, 근데 파동파동 해가지고, 근데 50까지 싸우는 건 또 이해가, 60 넘는데 또 싸운다고. 60 넘는데 왜 싸워요? 살아봤으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 그래서 저는 안 싸우는데 저도 싸워요, 가끔씩. 야, 사람이요, 안 맞아요. 보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죽으면 가정은 행복해져요. 내가 죽으면 정말 내가 싫은 소리 들어도 내가 죽고 참으면 가정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하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죽어야 돼요. 2014년 우리 육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혈기의 사람 죽어야 돼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죽어야 돼요. 정말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정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목사인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밤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적으로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를 밤중 되면 계속 깨워요. 11시 반 돼서 자고 한 2시간, 3시간 자면 잠이 깨져요. 2시간, 2시 반이나 3시 되면 여지없이 깨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켜요.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깊은 탄식하고, 주여, 회개하고, 주여, 이 목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사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쳐서 오늘 저녁에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영광 위에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일꾼 되고 싶어요. 주여, 저는 세상에 어떤 욕망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고, 내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게 제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난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해 준 거든지 뭐든지 제가 그걸 가지고 내가 저금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 헌금하든지 어려운 목회자 보면 다 제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안 돼요. 내가 너무 세속적이고 정말 너무 세상적이고, 그리고 너무 주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을 너무 깨닫고 가슴을 치고, 내가 담임 목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교인들이 바로 될 수 있겠나, 저절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한 번만, 아버지 저 기회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금년부터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목사가 정신 차리면 교인들이 정신 차리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되겠습니까? 내가 세속적이고 세상에 너무 깊은 잠에 빠졌던 이 목사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지금 제 생명 데려가도 아버지 앞에 선다면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머리로 하면 그게 거침돌이 되어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 같아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들여지는 훈련을 이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해의 영적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내가 이 바다에 금년 안에 죽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홍해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놓고 건너는 바다예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정말 발을 디딜 때에 강물이 멈췄어요. 그러나 이 홍해는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바다를 다 갈라지게 해서 마른 후에 건너게 하셨어요. 이처럼 구원의 은총도 이루어 놓고 믿고 건너는 바로 그런 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홍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홍해는 샘물과 같이 넘쳐 흐르는 보혈의 상징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보혈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고 보혈로 온몸을 씻은 자들입니다. 손발도 씻고 정말 우리의 온몸을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이에요. 그런 씻기시는 백성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처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 포항통의 큰 교회에 주님의 보혈의 강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해주세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회개의 영이, 정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심령이 맑아지고 영안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심령에 정말 생수의 강이,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들 심령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새해 첫 주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 그것이 내 심령 지성소에, 정말 우리 동의 큰 교회, 정말 이 강단에서부터 온 교회에 주님의 강수가 정말 흘러넘치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회개할 마음이 막 생기고, 정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세상적인 기쁨,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정말 저는 목사하면서 근래 와서 말이에요. 너무 바쁘다고, 정말 너무 할 일 많다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 목사같이 살아온 제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그 모양 그 꼴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고 어떻게 지옥의 두려움을 간직하고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 이 홍해는 애국 병사들이 장사되는 곳으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 옛날의 죄를 장사 지냄을 상징하는 홍해예요. 홍해는 그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의 상징인 바로의 권세를 완전히 통과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바라보았던 미련한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서 죽고 말았어요. 옛날 애굽의 군사와 같은 세속적인 우리 인간이 여기서 다 죽어야 돼요. 믿는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영안으로 성도들을 보면 모두가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꼴 먹이기 위해서 깊은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리고 지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정말 수많은 토마스 아담스 주남이십니까? 천국을 17번 주님의 손으로 인도를 받고 가다. 그래서 이번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또 보고 김미진 씨 교회 재정 강의,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행씨가 정말 예수 믿은 지 이제 2,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간증을 2시간짜리 간증들,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쓴 시집들을 제가 여러 권 보면서 또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우리 4장 2절을 같이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양을 치던 지팡이를 내놓았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사람이 볼 때에는 막대기였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앙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이 안에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어떤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도, 십자가 없는 은사도, 십자가 없는 능력도 모두가 헛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싸우며 나갔어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어요. 올 이 한 해 여러분 십자가 던져버리고 팽개쳐버리면 여러분에게는 불행과 어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정말 붙잡고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무기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다스리는 무기도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 목동들은 꼭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 어디 가든 이 지팡이를 가져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터키 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그 40대 되는 아주 건장한 사람하고 할아버지 70이 훨씬 넘어 보이더라고요. 이 쪼그라진 이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뭐 말다툼이 생기고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하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젊은 청년이 뭐 화를 내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손에서 지팡이가 순식간에 번개처럼 탁 가는데 이 청년의 이마 쪽을 탁 공격하는데 피가 줄 흐르더라고요. 둘이 경찰서로 그 안에 공안 잡혀가는 걸로 보고 왔는데 할아버지 정말 탁월한 순발력이 있구나. 이 할아버지는 베두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무기예요, 무기. 정말 제가 저기 멕시코 치아파스 저기 하니까 전부 다 애들도 여자도 모든 사람이 그 칼을 들고 가는 칼을 다 들고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포항 시민들 전부 다 칼 들고 가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정말 너무 그랬어요. 저 왜 저러냐 물으니까 거기는 밀림 지역에 짐승이 많아가지고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여러 짐승들이 많아서 애들이고 누구 전부 다 이 칼을 들고 이렇게 칼 들고 가면 호랑이나 이 맹수들이 공격을 안 한대요. 정말 그리고 또 공격하더라도 이 칼 가지고 싸우려고 전부 다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금년 안에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만한 심령을 돌이키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말 복음으로 오만한 심령을 돌이키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만한 심령을 돌이키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적하는 심령도 돌이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심령도 돌이키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곁길로 가는 심령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이 안에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정말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지고 정말 십자가로 승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는 애국 군대를 다스리는 무기였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이 홍해에서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로 인한 기적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고 택하지 못한 애굽 백성은 심판하는 심판의 지팡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지만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인해서 애국 군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자신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방식으로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장사하다가 실패한 사람 빨리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빠르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요 주일 저녁 예배도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해봐요. 되는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정신 차리고 예배에 살고 예배 회복되고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렸지만 반드시 여러분 자신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 안 꿇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등한히 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봐요. 나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내가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저도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가 함께 안 하시면 저는 목회 못해요.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를 살리는 또 무기였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다스리는 무기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다스리는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다루는 무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옛날 유럽하고 그 드라큘라 영화 나왔을 때 십자가 목걸이가 막 팔리고 십자가 많이 팔렸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귀신이 마귀 샷다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십자가 알고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반드시 가다듬어지고 정돈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든 우리 마음을 십자가로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다 정리하십시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주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이 모세의 발의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저를 보세요. 왜 신발을 벗으라 했냐 이 말이에요. 신발 벗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신발 벗으라고 한 이유는 이제는 네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이 신발 벗고 살았어요. 정말 거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가락대로 살지 말고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네 실패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네 망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행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고 그것보다도 더 불행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이 안에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렇게 파동치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회복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안에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공목사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 벗으라는 말은 이제는 네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가락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이제는 네 머리로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야 내 종 되기를 원치 않니? 이제는 네가 네 방법대로 살았지 않냐? 이제는 신발 벗으라 말은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2014년 갈 자리 안 갈 자리 아무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발을 단속하고 언어 단속하고 늘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저와 온 성도가 뜨거워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 성도들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 해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에서 장사된 것처럼 세속과 세상과 짝에 든 우리 어리석은 모든 삶이 장사되게 하시고 이제는 신령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안에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